오늘은 그래서 마지막 당부입니다. 설교 제목이 마지막 당부. 참 한 국가도 그렇고 한 교회도 그렇고 한 사람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아무리 굳건한 나라고 강력한 강대국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놓으시면 아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 오늘 하루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24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올해 하지 못했던 그 많은 일들을 이 남은 하루 이틀에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많은 이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데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뭘로 끝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성경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 아멘.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2024년 여러분 12월 31일 여러분 마지막 순간 여러분들의 마지막 말씀이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올해를 맞추면 뭐가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끝나겠다 그러면 저녁 6시부터 아멘으로 기도하고 이제 안 하겠다 그러면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12시에 주무셔도 송구영신 예배 저희가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여러분 주무실 때 기도하시고 주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한 해는 아멘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올 한 해 살아왔던 많은 일들, 내가 원치 않았던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입니다 주님. 왜냐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한 해가 마무리된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이 아멘 안에 담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2025년 새해에 탁 눈을 떠서 여러분들의 첫 마디가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5년 1월 1일 첫날 눈을 딱 떴을 때 여러분 전날부터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침에 할렐루야 하고 새해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의 시작, 한 해의 마지막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는 여러분들의 한 해 한 해 축복된 한 해,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라는 이 고백이 담긴 아멘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 값진 말, 영광스러운 말이 이보다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이제 마지막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했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에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의 마지막으로 끝으로 당부한 말씀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어둡고 슬프고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끝으로 당부하는 첫 번째 마디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가난할 때, 그때가 강할 때고, 그때가 건강할 때고, 그때가 부유할 때인 것을 깨닫는 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형제 자매들에게 당부한 것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화평하라라고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혼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건 압니다. 그러나 서로 화평한다라는 것, 서로 화목한다라는 것, 서로 위로한다라는 것은 서로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가 힘든 것은 나 혼자만 잘해서 되지 않고 서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저 성도님들을, 나와 맞지 않는 저분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것이 없으면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5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 삶을 보이는 것이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힘은 약하지만 강하다입니다. 약하지만 강하다. 약점이 있지만 오히려 강점이 되는 것. 왜냐하면 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한 부유한 부자가 보석을 모으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진귀한 보석을 아프리카에서 발견했습니다. 주먹보다도 훨씬 큰 보석을 아주 싼 가격에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커다란 보석 아주 끝에 희미하게 흠집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무리 값어치 있는 보석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상품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어찌할 줄은 몰랐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주 조각을 잘 다듬는 조각상에게 이 보석을 가져가서 흠집이 나 있는 거기서부터 예쁜 장미를 조각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 이제 그 보석을 다시 찾으러 갔을 때 그 커다란 보석에 아주 아름다운 장미가 하나 새겨져 있었어요. 보석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그 아름다운 장미가 새겨져 있는 것 때문에 이 보석의 가치는 2배, 3배, 10배까지 뛰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부족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과거의 실수들까지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부족하고 감추고 싶은 약점과 부족한 점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져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가치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약한 그 모습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힘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댔을 때에 연약한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길로 쓰임받는 자리에 서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의 연약했던, 또 우리의 부족했던 우리의 실수들 여러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2025년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방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결점을 사용해서 일해 오십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온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한 두 번째,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화평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의 위력이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 9개와 나쁜 말 하나가 싸우면 여러분 어떤 말이 이길까요? 제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9분에게 목사님 참 잘생겼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습니다. 이 좋은 말 9개를 들었어요. 근데 집에 와서 지나가다가 운전하다가 어떤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막 욕을 했어요. 그러면은 9가지의 좋은 말과 1가지 나쁜 말, 무엇이 제 마음을 힘들게 할까요? 제 마음을 누를까요? 그렇습니다. 나쁜 말 1개가 이깁니다. 좋은 말 9개와 나쁜 말 1개가 싸우면 나쁜 말 1개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직장과 터져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마디의 좋은 말, 그러나 1마디 말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혀의 권세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혀의 권세가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2024년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말 대신 여러분들의 우리 입에서,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는 말도 나오고 나에게 나쁜 말도 나올 때도 있었죠. 이주 시대 초기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황희라는 아주 유명한 정승이 있죠. 암행어사의 명을 받아서 남쪽으로 갈 때 들판에 사람들이 많이 흩어서 여기저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곳을 지나는데 농부가 황소 2마리, 한 마리는 황소, 한 마리는 검은 흑소를 데리고 일을 하고 있어요. 논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 황희정승이 그것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멀리서 농부에게 묻습니다. 이보시오, 저 누런 황소와 검은 흑소 중에 어느 소가 일을 잘합니까? 그러자 농부가 힐끔 황희정승을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러자 이 황희정승이 소리가 안 들리는 줄 알고 더 큰 소리로 묻습니다. 이보시오, 어느 소가 더 일을 잘합니까? 그제서야 이 농부는 귀찮다는 듯이 그것을 놓고 황희정승에게 저벅저벅 걸어오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렁이가 좀 더 잘합니다. 그랬더니 이 황희정승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뭐 이런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내 귀에다 속삭인단 말이오. 그러자 이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리 말할 수 없는 짐승이라고 해도 누가 일을 잘하는지 내가 이야기하면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소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칭찬받는 소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의 마음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듣지 말라고 말을 조심히 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 그대로
우리는 짐승에게도 말을 조심히 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세우시고 살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새로운 새해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고치시고 세워져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의 그 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참 재미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있었던 슬픈 이야기가 한 가지 있지요. 6.25 전쟁 때에 미군들이 들어와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어로 묻습니다. 당신은 공산당 빨갱이가 아니냐? 영어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잘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오케이 하다가 총살당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말 한마디 하는 거 그냥 오케이 한마디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던 웃고픈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실수합니까? 99.9%가 말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3장 2절 3절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라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간. 저도 요즘에 몸이 힘들고 이렇게 연약할 때마다 제 스스로 다짐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플 때는 말을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힘들 때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도 잠시 미뤄둬야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컨디션이 정말 좋을 때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몸이 힘들면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에 차게 되기도 합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서로 살리고 서로 화평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오늘 서로에 대한 칭찬과 서로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고 인사하시고 할 때 또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좀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수고했다라고 여러분 한번 등을 두들겨 주셔야 되고, 특별한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등을 두드려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세우는 말을, 할 수만 있으면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것.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자들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을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내가 올 한 해를 돌아봐도 참 뉘우칠 일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너는 예수 안에서 기뻐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수 안에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손에 강함으로 올림받은 것처럼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모든 허물도 예수님 안에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 너희의 사랑과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입술로 서로 화평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세우는 데 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입술에 변화가 있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작, 침묵, 0부터 시작하지만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문을 지키소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라고 바울이 고백하면서 올 한 해도 새로운 새해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